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진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그들도 죽임을 당할까 해서 문을 꼭 닫아뒀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아두는데 똑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 아들은 심히 불안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손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니까 제 아들이 그 뒤에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죠. 여러분 사심에서 어떤 평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 했다고 평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직장생활에, 부부관계, 자녀 문제, 우리가 평안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께서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왜 평안하지 않은가? 가장 간단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안 들어요. 제 아들이 계속 말씀해도 제 아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누가 불안해야 합니까?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관심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나온 삶이에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설교하는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온 세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의 삶을 살았지만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내 삶과 누리지 못했어요. 늘 돈 버는데 초조하고 직장생활에 초조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좀 돈이 좀 약간 생겨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막 불안 막 초조한 게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평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꼭 닫아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문을 꼭 닫아두듯이 우리는 지금 내 삶을요 꽉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경제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키려고 문을 콕 닫아둬요. 문을 콕 닫아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여러분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요, 나, 가정,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달라지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려고 앞에서 이렇게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딱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달라져요. 그 신앙은 나를 위해서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한 과정이지. 믿음은요, 오직 주님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뺏기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성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인생이 가장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아셔요? 여러분, 가장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시간 지나면요, 다 뺏기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얻은 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는요, 반대로 봐요. 왜?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놨잖아요. 왜 기독교가요, 이렇게 값싸게 믿을까요? 아직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고요, 멀리 쳐다보는 액자입니다. 액자. 십자가 가슴에 오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교회 와서요, 성도끼리요, 한 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과 환경을 따라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육신을 따라 본 거예요. 어떤 직장 갖고 있냐, 뭘 하고 있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냐, 이걸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똑똑하고 학벌 있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을 주님께 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느 시대나 別사람들은요, 다 험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류가 別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스펙의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직접 주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려 합니까? 기도는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셔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급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급수로 쓰시냐면요, 예수님과 같은 급수로 우리를 쓰셔요. 그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 전하는 위치에 서 있다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모든 영적 질서가요, 지금 얼마나 이 스펙을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영적으로 백성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썼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진하고 신한 다음에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피택받은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평신도고 목사님이고, 이건요 캐톨릭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똑같은 사명받은 거예요. 아셔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 믿음 앞에서 평준합니다. 평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내가 믿는 기준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반 성도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위해서는 피를 몇 방울 흘리고, 목사에 위해서는 피를 다 쏟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밟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급수가 같아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요,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말씀이. 왜 그럽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죽었나요? 우리가 주님의 급수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의 질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보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것 위해서 쓰임 받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 목적을 위한 방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냐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내 생명을 구했다면 우리의 삶의 격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예배당에 많이 나오면요, 나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예배 참석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각자.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를 주면 상대하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항담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왜?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말이에요. 서 있다. 제가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세상에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고, 왜? 제 안에서요 이 세상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 팡팡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음수관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살던 것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어느 순간에 직장은 나를 나가라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업을 정열을 쏟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보다 큰 삶의 목표를 가지게 만드셔요. 전 자다가도 이거 생각하면요 눈이 벌떡 떠요.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이 주님의 코드를 읽을 수 있을까? 주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게 귀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귀하게 안 느껴지죠? 귀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니까 좋지 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격이 얼마나 높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행사 있고 모임이 있지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예배고. 왜? 그 예배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잖아요. 주님을 배우잖아요. 주님 음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하시고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릅시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야, 이게 성령께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니까 우리는 종교심으로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구해야 돼. 내 죄를.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형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다 내보내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임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23절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이요 어쩌면 아직도 나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이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우리가요
우리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고 갈등합니까? 우리는 마을에 돌아가면 우리 동네에도 우리가 미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워할 사람, 좋아할 사람 여러분 다 용서해 주며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전에 돌을 왜 던져, 돌을 맞아 죽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알겠습니까?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게 그 가정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 너 가정에서, 너 직장에서, 너 사업장에서 너는 내가 파송한 그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달라지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오셔야 이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제정신을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송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내 살아갈 삶이 현장에 가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 사업장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우리